근본적으로 예언은 축복이죠. 예언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 예언에는 원하지 않는 징벌적 심판의 얼굴도 함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은 축복의 얼굴로 그리고 심판과 징벌의 얼굴로 이렇게 두 얼굴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질문이 생기죠. 아니, 어떻게 예언이 근본적으로 축복이라면 심판과 징벌이 있을 수가 있으며 그걸 어떻게 또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저주 아닙니까? 충분히 그럴 질문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축복이라고 하는 예언에 심판과 징벌이 포함되어질 수 있는지 오늘 야곱의 예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징벌과 우리의 삶에 주신 축복을 어떻게 이 두 얼굴을 품어내며 우리가 삶을 살아내어야 할지 오늘 돌아보는 시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요. 첫 번째, 예언은 축복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표현은 근본적으로 축복에서 출발합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느냐 그러면 예언은 변하지 않을 고정된 운명적 미래를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 변개치 않을 운명적 미래를 말해주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요, 무조건 일어나게 되어 있는 미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보면 예언가들의 예언 활동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점치는 사람들은 미래를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예언 사역을 하던 선지자들은 대부분 과거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의 행동과 그 속내를 드러내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활동입니다. 소위 말해서 다윗 왕이여 나는 당신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예언가들의 주된 활동은 우리 안에 숨겨진 죄와 그리고 은폐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래 이야기가 나오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긍휼과 치유가 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실 것입니다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는 그 사람이 살아왔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직면하게 하므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내일을 향해 나가야 할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은 미래를 원하더라도 항상 내일을 향한 축복이 전제가 되어집니다. 1절과 28절을 비교해 봐도요, 예언과 축복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기 이른다는 표현은 말한다라도 되지만 계시하리라 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49장 28절에 보면 1절에서는 미래에 이를 일을 계시하리라 라고 했는데 49장 28절은 이 예언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미래를 향한 계시가 예언이 바로 축복이다 라는 것을 1절과 28절이 서로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한 계시 활동은, 예언 활동은 아버지로서 아들을 향한 축복과 같다라고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은 소위 말하는 좋은 말만 그러면은 축복을 했으니까 하지 않았을까? 축복이라 그러면 당연히 좋은 말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심판과 징벌을 예언해 놓고도 마지막에 거꾸로 성경은 분량대로
이 분량대로라는 말도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들의 축복대로 축복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말은 그들의 각 사람의 축복대로 축복하였다라고 축복이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아니,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축복이라고 할까? 여러분, 루벤에게 한 예언을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이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의붓어머니 비라와 부적절한 관계를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그는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자리로 가버렸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일어나서도 안 될 일, 그런 일을 르우벤이 저질렀던 것이죠. 너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니 큰아들 자격을 박탈한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어떤 축복도 없습니다. 그러면 큰아들의 장자권이 박탈되었으니 이제는 둘째가 그러면 그 역할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둘째, 셋째 다 한꺼번에 뭉쳐서 너네들도 형님의 박탈당한 장자 자격을 이어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또 선언해버립니다. 창세기 49장 5절을 보면은요, 그들을 향한 야곱의 말은 루벤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6절과 7절은요, 혹독하게 말합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두 번에 걸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흩어버리고 그리고 쪼개어 놓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두 번이나 말했으니 이걸 어떻게 축복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이 모든 것을 마쳤을 때 49장 28절은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한 축복의 축복이다. 분량대로 드린 축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가 차례대로 장자권을 박탈당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을 축복받았다라고 두 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저주받았다라고 저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설이 가능한 걸까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못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있는데 축복하면 정말 복이 될까요? 잘못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징벌을 내려서 그걸 돌이키게 하는 것이 과연 저주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창세기 기자가 이것을 축복이라고 기록한 것은 이 저주처럼 여겨지는 도전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이 말이 그들에게 축복이었다라고 창세기 기자는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아버지의 진정성을 담은 예언이 매우 쓰다린 그리고 쓰디쓴 메시지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이 영혼과 인생을 살리는 양약이 될 수 있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야곱은 아들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생명과 호흡이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 징벌과 심판처럼 저주처럼 보이는 위장된 축복을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게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제 남은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심판과 징벌로 끝나게 할지 아니면 이것을 통해 돌이킴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지 그것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의
몫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건 분명히 축복이 될 것이고, 끝까지 자기 합리화하며 남 탓하고 버티면 결국은 죄의 열매를 거두는 징벌이 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르우벤, 시므온, 레위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의 이 마지막 예언 같은 축복, 저주 같은 축복이 정말 어떤 열매로 나타나게 됐을까요? 저는 먼저 여러분과 함께 르우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르우벤을 바라보면 뚜렷한 정보를 찾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르우벤은 특별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리를 해갈 때 르우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죄에,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하는 일에 저항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징벌이 결국에는 그를 더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는 축복이 된 것이지요. 그럴 만도 합니다. 르우벤은 워낙 지은 죄가 부끄러운 죄고, 참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언급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부끄러운 죄였죠. 스스로를 합리화할 만한 명분도 없는 그런 죄였습니다. 실제로 보면 르우벤은요, 여러 면에서 좀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을 보면 피지컬이나 여러 면에서 대단히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그게 에너지, 능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자, 이건 뭐냐 그러면 르우벤은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서를 보는 것 같고, 그죠? 굉장히 피지컬리, 그리고 그는 에너지나 능력이나 위풍이나 그 어떤 권능이 탁월했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런 축복받은 몸으로, 축복받은 인생으로 왔는데 그 기력 넘치는 인생이 그 축복이 저주가 돼버린 것이죠. 아버지의 침상까지 더럽히는 자리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축복이 저주의 통로로 되어버린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징벌과 심판이 있는 예언을 받고 난 다음 그 이후 르우벤은 장적관을 박탈당하였으나 더 이상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르우벤은 내어놓은 큰아들 자리 넘보거나 탐내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주어진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섬기는 역할, 많은 인원수가 있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양적 인원수 자랑하고 힘으로 내세우지 않고 오로지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일을 섬기는 자세로 쭉 섬기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르우벤이 저지른 범죄는 너무 치명적인 죄였지만 그 이후 르우벤이 보인 태도는 참 훌륭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끓는 물 같았던 그가 죄의 결과에 대해 버티지 않았습니다. 거친 파도 같은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계속 쓰나미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잔잔한 바다와 같은 역할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들의 머릿수 자랑하지 않은 채 묵묵히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는 일만 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지위와 권세 내려놓고 자숙할 수 있는 모습. 여러분, 이건 르우벤에게서 발견하는, 오히려 이 징벌을 통해 참 바른 길을 찾아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우벤처럼 죄짓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그 심판과 징벌이 있는 예언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자숙하며 살아가는 르우벤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므온과 레위를 봅니다. 이들은 똑같은 심판과 징벌을 짝으로 받았습니다. 저주받는 단계처럼 여겨졌습니다. 저주의 저주를 두 번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둘 다 똑같이 저주받고 끝났을까요? 놀랍게도 시므온과 레위의 길은 완전히 두 갈래 길로 벌어집니다. 시므온은 이것을 결국 축복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레위는 이 모든 징벌이 저주가 아니라
그의 지파가 축복받은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둘 다 디나의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분노하면서 할례를 이용해 사람들을 다 죽이는 학살극을 벌였던 사람들입니다. 르우벤은 뭐 변명할 거리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 시므온과 레위는요, 아버지 앞에서 큰 소리 칠 만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내 동생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 가합니까? 성폭행한 것들을 그대로 둘 수 있습니까? 비록 할례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할례를 이용해서 학살극을 벌이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내 동생을 위해서 한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좀 지나쳤지만 우리 나름대로 정당하다 하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야곱이 창세기 49장 7절에서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을 할 때 속으로 화가 팍 났을런지도 모르지요. 아니, 아버지는 또 이러시네. 아버지 또 이러시네. 우리가 그냥 뭐 죽을 놈들 죽었고 나쁜 놈들 내가 쳤고 우리 여동생을 위해서 정의를 세웠는데 왜 끝까지 이런 식으로 저주를 하지? 정당화할 수 있고요, 기분 나쁠 수 있고, 르우벤 형님은 지가 한 짓이라도 있지 나는 달라, 우리는 달라 막 이렇게 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실제로 이 둘의 길은 어떻게 되느냐. 시몬과 말 그대로 레위나 둘 다 오늘 이 예언대로는 됩니다. 겉으로는 시몬 지파도 나누어져서 흩어졌고요, 레위 지파도 나누어져서 다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은 비슷하나 속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이 학살극을 벌이며 살인검을 휘두르던 레위는 흩어졌지만 이제 그들은 또 다른 살인검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잡는 칼을 잡은 사람들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버림받아 흩어진 시므온은 그냥 말 그대로 온 지파에 흩어져서 나중엔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사라진 지파가 되어지고 잊혀진 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요, 성전을 지키기 위해 성막 주변의 모든 지파마다 들어가서 네트워킹을 하고,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11지파가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각 지파가 따로 놀지 않고 레위 지파가 모든 지파에 들어가서 공통 분모가 되어주고, 그래서 함께 한 성전에 예배하게 만들어주는 예배 공동체의 고리 역할, 코어 역할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보셔야 할 것은 예언은 객관적이긴 하지만 기계적이지 않고 과거의 사건에 기초하고 있으나 그 과거가 미래까지 결정하게 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야곱의 예언이 축복이 되느냐 저주가 되느냐는 것은 정해진 운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예언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처럼 여겨졌던 것이 축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저주처럼 여겨진 대로 저주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예언은 운명이 아닙니다. 예언은 이렇게 살면 분명히 무조건 겪어야 될 운명 같은 길에서 오히려 돌이키게 만드는, 다른 길로 가게 하는 은혜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예언은 빼도 박도 못하게 무조건 당할 일을 말하는 운명적인 결과를 향해 내모는 것이 아니라 예언은 그대로 뒀으면 운명적인 빼도 박도 못할 결과로 갈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길로 다시 우회시키고 돌아가게 만드는 능력, 은혜가 예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고 학살극을 벌이고 돌아온 아들들에게는 운명적인 미래가 있습니다. 징벌받고 저주당하겠죠. 그런데 오늘 아버지가 던진 이 예언은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죄의 값을 치루어 가도록 그를 밀어놓고 만드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그대로 두면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추락해가는 자식들에게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열어주는 것이 예언이었다라는 것을 바라보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언은 우리로 하여금 빼도 박도 못할 운명적인 미래로 쑤셔 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될 인생들을 돌이키게 하고 딴 길로,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통로, 은혜가 바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다윗,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으면 그는 그 죄값을 치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 그 예언 활동을 통해 그가 돌이킴으로 인하여 그는 누가 봐도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다가올 죄값을 치러야 할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이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모양은 같아 보이나 겉모양은, 그러나 속은 완전히 다른 두 갈래 길을 시므온과 레위에게 열어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칼은 사라지지 않았으나 칼의 용도가 바뀝니다. 사람 죽이던 살인검이 사람 살리는 활인검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흩어졌습니다. 쪼개졌습니다.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잊혀진 지파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연결, 고리의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흩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여전히 자기와 합리하며 남 탓하며 이런 말을 듣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다고 원망하며 버티다가 오히려 우리는 예언의 축복됨을 보지 못한 채 스스로 우리가 저지른 죄값을 치르는 저주의 길을 더 선택하고 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 깨어 경성하며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망하고 모든 것이 끝장이 나고 나서 어느 날 교회를 나가시던 아버지, 버스라고도 타본 적 없고 항상 멋진 자가용 몰고 다니시던 저희 아버지는 처음으로 버스를 타신 이유가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허리 48인치에 120kg이 넘어가는 이런 덩치의 저희 아버지가 옆구리 성경책 끼고 버스 앞에 서 있는 모습은 참 저에게도 낯선 모습이었었습니다. 덩치가 크셔서 먹는 거 좋아하시면서도 부페를 안 가셨습니다. 부끄럽다고, 사람들 쳐다보는 게. 그래서 늘 그 큰 덩치로 공공적인 장소에 서는 거 콤플렉스를 느끼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셨던 말이, 저희는 그때 다 교회 안 다닐 때니까 교회 가자 하시면서 하셨던 말입니다. 쓸 수 있는 머리 다 써가며 지독하게 인간적으로 살아왔던 내 인생이 더 이상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망가졌다. 그런데 너희들한테 미안하지만, 이런 말 하는 것도 미안하지만 망한 것이 축복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나는 절대 돌이키지 못했을 거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다, 실패도 축복이요 하면 저것들 미쳤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지금 그게 내 고백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드냐? 회초리 드는 부모의 마음. 회초리 드는 부모의 마음이 자식의 종아리에 찢어지는 종아리 살결보다 가슴에 더 많은 피가 맺힌다는 거 혹시 아냐? 상한 내 인생 쳐다보다가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얼마나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저주받은 것 같은 실패가 지금 내 인생에는 가장 큰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저를 쳐다보면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살아가면서 네 인생에 큰 실패와 좌절이 올 때 억울하다 생각하지 말고, 버림받았다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라도 나를 붙잡아 줘야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어떻겠냐. 나는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마음에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게 징벌 받는다는 생각이 들 때 있을 때마다 저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11절을 꺼내서 읽어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한때 되게 인기 있었던 한 드라마에서 부모를 다 잃은 고아였던 아이가 더부살이하던 그 집의 아버지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고 고마워하고 좋아하던 부분이 나옵니다. 물어보더라고요. 니는 왜 우리 아버지가 엄마가 그렇게 좋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대답하는 말이 사람들은 내가 고아라는 걸 알면 잘못해도 괜찮다 그러고 실수하고 나쁜 짓을 해도 고아니까 이해한다면 다 그렇게 했다. 근데 너네 엄마 아빠는 달랐다. 죽일 듯이 때로는 혼내시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우시더라. 나를 고아로 보신 게 아니라 자식으로 봐주셨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니네 엄마 아빠가 참 고맙고 좋았다. 저는 그 말이 어쩌면 이 히브리서 말씀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다 싶습니다. 꾸지람을 받을 때, 채찍질 하실 때 그 모든 꾸지람과 채찍질은 내가 사랑받지 못한 버림받은 자식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또한 더 내가 사랑하고 품는 아들과 딸이며 나의 자녀라는 증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합니다. 잘 되어서 사랑받는 자녀라고만 여기시면 잘 안 되면 버림받은 자식이라고 여기실까 두렵습니다. 아닙니다. 잘 대해주셔도 사랑받는 아들과 딸인 이유고 서리빨같이 화내시고 속상해하고 분노하고 때리시며 눈물 쏟고 울고 내가 너 때문에 죽겠다 하고 소리 지르시는 하나님의 그 처절한 고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신다면 오히려 내 새끼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상 떨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부들부들 떨며 울며 소리치는 고상하지 못한 아버지 같은, 어머니 같은 하나님 만나실 때 축복이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저주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축복으로 고백하며 살아내어가는 시므온의 길이 아닌 레위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